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잔칫날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행사를 앞두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회 장로님의 취임식, 정영진 집사님의 장로 임직식, 그리고 15년 동안 시무권사로 헌신하셨던 김건초 권사님, 조순희 권사님 이제 정년이 되어져 은퇴하시고 원로권사로 추대하는 추대 예식, 그리고 백영덕 집사님, 안면실 집사님, 김정자 집사님 명예권사로 추대하는 추대식, 그리고 김순희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김일영 집사님 시무권사로 부르심받아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이 시간이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복이 되어지고 임직받으시는 분들 또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시간 다 지나가 버리네, 그죠?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주셔서 축복하며 또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으로는 임직받으시는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시는 분이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또 우리가 권사님들 세웠는데요. 작년에 임직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 오신 지 10년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가 그걸 또 살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부터는 당회에서 본교회에서 5년 이상 집사로 임명받아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당회가 살펴서 타 교회에서 집사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직 대상자들 중에 이렇게 권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명예 권사님들은 잘 아시듯이 정년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정년은 만 70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사 경력 1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권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 예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로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명예 권사로 추대받은 것이 딱 두 차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그만큼 명예 권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냥 주는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봉실하라고 주시는 그런 뜻깊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직분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취임하고 임직하고 또 원로 권사로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10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충성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값진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귀한 자리, 직분되어지기 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함을 통하여 좋은 장로님, 정말 훌륭한 권사님 만들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전에도 찬양을 불렀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마음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다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마지막 그 선자리에서 주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좋은 일꾼들이 있을 때 뭐라고 칭하냐면은 참 저분은 장로감이다. 그죠? 참 저분은 권사님감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감이 무엇입니까? 신랑감, 장군감, 그런 표현처럼 이 감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격을 갖추는 사람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감이라고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전 찾아보니까 사전에는 없어요. 우리말에는 사전적인 용어로는 없는 말이에요. 표준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무슨 감이다.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참 좋은 신랑감이다. 이 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 혹은 대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감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장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분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공하기 전에 상태인 원석일 뿐입니다. 장로 되기 이전에는, 권사 되기 이전에는 그런 권사만큼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장로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로감이란 말은 완성되어진 보석의 형태가 아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원석을 어떻게 다듬고 깎고 하느냐에 따라서 값비싼 보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돌덩어리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석이잖아요. 대리석 덩어리 그 자체가 무슨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각가의 손으로 다듬고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조각하면 점점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장로로 권사로 임직하는 것은 충분한 자격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신을 깎고 또 깎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장로 되어짐이고 권사 되어짐입니다. 좋은 장로로 좋은 권사로 되어져가 만들어져가는 그 첫 출발점에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고 또 함께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남들을 다 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명의 헌신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볼 때 우리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분명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우리 같은 날라리 신자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았던 소명받았던 사람들의 소명기가 등장하는데요.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대표적인 큰 예언자들의 소명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예레미야가 그 소명 받을 때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6장 계속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 예레미야는 화로, 슬프다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나에게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혹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자란 히브리 말로 나비, 그 뜻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 그게 예언자입니다. 자, 목사가 말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를 잘 못해요.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게 화 아닌가요? 그게 슬픔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람이 살아있어야 할 능력이 뭐냐면 입술인데 입술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말할 줄을 몰라요. 입술이 부정해요. 무슨 말인가요?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이사야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모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셔서. 예언자 아모스는 자기 표현대로 예언자도 아니에요. 예언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양치기 하고 농사나 짓던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예언자의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등장하듯이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특별하게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들이 똑똑하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어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많이 먹었던 마태라든지 레위처럼 세리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존경이 대상이 되어야 뭔가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똑똑하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을 다 뒤져봐도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흠 많고 부족함이 많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자격이 충분해서 능력이 있어서 장로감이어서 권사감이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로 세워놓고서 장로감을 생각해서 탁 세워놨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러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격려로,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잘못되고 있을 때는 채찍으로 그들을 깎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이 바로 신명기 10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언약궤를 보면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걸 담는 궤짝 하나를 만드는데 그게 언약궤, 법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가 바로 성소 아닙니까? 그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성별되어지게 구별되어진 곳이 바로 내성소인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법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에센스 중에 에센스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가장 예민한 곳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담아놓았던 이 언약궤를 만드는 나무의 제목이 수백 년 간다고 하는 금송도 아니고요. 중동에서 가장 값비싼 건축 자재라고 사용되어지는 백향목도 아니에요. 그냥 팔레스타인 땅 광야에 비도 오지 않고 뜨거운 태양빛에 폭풍 바람에 그냥 흔들려 서 있는 그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히브리 말로 쉬타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 쉬팀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 의역해서 그냥 쉬팀을 시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쉬팀입니다. 그런데 이 쉬타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이 뭐냐면은 괴롭히는 가시입니다. 괴롭히는 가시. 이 아카시아 나무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띠 나무에는 그 가지가 뾰족뾰족해요. 크지도 않습니다. 또 메마른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굵지도 않고요.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띠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제목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이 시띠 나무를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게 하시라고 명령 내린단 말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었던 가시를 벗겨내고 조각조각 내어야만 시띠 나무는 소용이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에 드린 거죠. 여러분들 속에 온갖 고난과 척박한 현실 속에서 굽어지고 꺾여버리고 볼품없는 쓸모없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나무를,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향목도 아니에요. 쭉쭉 뻗은 금강송도 아니에요. 저 광야에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시띠나무.
남들처럼 잘 갖추어지고 쓸모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슨 감, 장로감, 권사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비천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래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임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고백, 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열정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임직받고 주님의 손에 사용되기를 결단하는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처음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섬기고, 오늘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임직자들이 되어지고요, 그런 은퇴자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세 버전기입니다.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자기 능력, 자기 달란트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산정교회 목사가 아마 못 되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서 있지? 하는 마음들로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달란트로 따진다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흠만큼 모자란 저를 왜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지고 또 직분을 섬기며 우리가 충성봉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달란트, 내 지혜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뭘까요? 갑절의 능력요? 특별한 은사요? 그래서 임직 받을 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갑절의 능력 부어주십시오. 왜? 너무 모자라니까요.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남들만큼 하려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갑절의 은혜, 능력, 은사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잘합니까?
제가 뭐 안수하면 뭐 병들이 고쳐지던가요? 저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하는 그 의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이란 뭘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받은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재능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힘대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교회 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불평으로 변하고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이왕할 거 그냥 하나님 갑절에 능력 부어주시고 달란트 부어주셔서 멋진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란, 그 힘이란 빚진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더라도요,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이라 그러는 호칭이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들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십자가가 무겁게 여겨질 겁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얼마든지 짊어지고 갈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요, 그 열정도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힘듭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모든 사역의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 없습니다. 충분히 까미기에 기름 부어 세움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아모스처럼 나는 자격도 없고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되어지겠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도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어져 날마다의 믿음 생활이, 날마다의 헌신 생활이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더하여 가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